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 셀라라고 반주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하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알지만은 잘 안 불렀죠. 그리고 이게 반주기 하든지 요 키보드로 하는 분은 좀 나와 보세요. 네, 반주자. 여기 나와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그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줄꼬 하는 말씀인데,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합시다. 네, 거기 앉아 있네.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 믿음 생활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요약해 놨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생활의 삶이 뭐냐,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본문은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봅시다. 우리 13장 44절.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반응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의 생활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았어요. 남의 밭을 열심히 갈다가 보니까 그 밭을 가는 건 우리 경상도에서 왔어요. 저는 경상도에서는, 요 경상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밭을 갈다가 보면 그 밭을 가는 그것을 흙지라고 해요. 흙지. 논을 가는 건 쟁기라고 하고 그래요.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다가 보니까 거기에 번쩍 버번쩍 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보화. 근데 이 보화를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에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목소리가 적어요. 새해에 좀 새롭게 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지은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밭을 열심히 가는 자가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말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한 사람들, 뭐 직분은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잖아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직분이 있어도 정말로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다리가 누구를 통해서 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따라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즘은 딸이 더 좋다 그래요. 왜? 아들은 빼앗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딸만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네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 뭐 70년이 넘었죠. 그때는 유치원도 없고. 근데 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가면은 반사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니까 뭐 이 찬양도 가르쳐주고 오락도 하고 리클스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반사 선생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의 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이 백지가 있죠. 흰 백지에 걸음을 그려졌는 것 같아. 우리 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면은 구주인 줄 믿어져요. 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도 중간에 보여 흰옷 입은 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참 이 세종교회, 온누리 교회는 보니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구 가면은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 여기는 신도시라 가지고, 세동 도시라 가지고 젊은 사람들 좀 와서 자녀들을 놓고 이래서,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젊은 여기 이제 애들도, 저기 그 흰옷 입은 애들이 무슨 지금 뭐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중학생. 금방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성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일학교를 제가 한 20년 했거든요. 주일학교를 잘 바쳐야 중고등부 올라가고, 그 대구 대신교회 내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도, 또 반사 맡을 때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는 애들이 대신교회에 내가 전도사로도 있었죠. 뭐 주일학교 이제 반사하고 부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 기독 서점에 갔다가 은 상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가르치는 자가 대신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이고 목사님, 스승님 한번 저 대신교회 한번 오세요 했는데 내가 바빠서 아직 못 가봤는데 참 이거 굉장히 장래가 촉망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선호근 목사님은 작년에 우리 교회를 2번 왔어요. 부흥회하러 은혜 바치려고. 그래서 10월 달에 한 주간 3박 4일 동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과 신학생들이 아이고 선호근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도 좋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너무 사랑도 많고 겸손해서 10월 달에 또 했잖아요. 작년에 2번 했어요, 부흥회를. 근데 원래 2월 10일 날 또 사랑의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나는 오늘 처음 왔어요. 세종시에도 처음 와봤어. 아이고 여기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산이 근접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보니까 이야, 이 선우근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시고 이웃집 아저씨 같아서 누구든지 접근하기 좋아서 그래서 이 세종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여러 대에 그때에서부터 교회 성전할 때 교회를 아버님이 부친이 지어놓고 몇 개를 서울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축복 많이 받은 복덩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는 복받은 목사님을 따라서 메시지와 그 모든 가르침에 잘 듣기만 하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 젊은 분부터도 나이가 좀 드는 분까지 이렇게 온누리 교회를 형성하여서 이 교회에 내가 목사님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금요일 1시간 이제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느냐 물어서, 그래 이제 우리도 좀 저도 바쁘지만은 그래서 목사님이 2번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존경하는, 내보다 나이는 좀 연소하지만은 내가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우근 목사님이 초청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본문하고 제목하고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까 하다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무엇을 줄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신년 벽두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뭔가 주고 싶어서, 축복하여 주고 싶어서, 응답하고 싶어서 귀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인가 그때 내가 이 하나님께도 받은 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생각만 해도 응답돼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다니고 안동에서 서울까지 다닐 때에 저는 이제 오늘 참 중국 요리를 참 가까운 데서 잘 먹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이 소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 이제 또 부인은 소고기 갈비살을 좋아해. 근데 선우근 목사님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소식을 해요. 목사님 오래 살아야 되니까 소식하는 사람 오래 삽니다. 왜? 먹을 거 다 먹어보면 다 차였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소식하면은 아직 더 먹어야 되는 이제 이게 남아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비살을 이제 좋아하는데 전번 주간에는 또 요게
엘림 기도원의 원장 조미애 원장님이 왔다 갔대요. 저번 금요일날. 예, 그러시죠? 직분이 뭐세요? 예. 아, 집사님이구나. 너무 예뻐요. 마음씨도 예쁘고 하나님 기뻐해요. 할렐루야. 다 사랑해요. 다 예쁘지만은 하나님이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A급 제자가 있고 C급 제자가 있고 B급이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 수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 같은 F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변화산 올라갈 때도 같이 따라가고 또 중요한 부분에 세 제자를 데려가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도 정말로 A급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급 성도가 돼야 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도 가룟 유다는 갔잖아요. 가고 그때 아직 안 갔나? 그래서 하여튼 9 제자를 거기 이제 두고 세 제자는 예수님 측근에서 가까운 데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은 세 제자 조금 더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칼빈 주의에 우리 장로교회 주의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자. 교회를 가까이 하자. 목사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온누리 교회를 가까이 하자.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배학적으로 찬양, 말씀, 기도, 헌금하면은 4가지 요소가 있으면 예배가 되잖아요. 신령한 예배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이 기도하는 이 온누리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 성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죄. 기도를 쉬는 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도 않고 찾도 않고 두드리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 온누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에 짐승도 올라가도 죽고, 구약 시대는 집적 시대 가지고 시대가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할 때에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조용하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너무 떨린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이 목회자가 부족하지만은
그 말에 순종을 잘하고 잘하고 잘 따라오고, 철학기도 하라면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 새벽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라 하면 번제 드리고, 순종을 잘하는 분은 좀 많이 자라요. 할렐루야. 점점 자라는데, 근사라는 분들이 보니까 이게 뭐 참 믿는 연수도 오래되고 이랬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한 길로 들었다가 넘기고 이러니까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살아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거고, 성경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그랬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조금 한 중학교 그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옛날에는 부흥회를 자주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 근데 본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가인도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또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에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 왔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릴 때에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장로교. 그래서 나는 불택자인가, 하나님 내게 성령 불세례도 안 주고 그렇게 사모해도. 그런데 또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본교에서 은혜를 못 받아 낙심이 됐는데, 우리 의성, 경북 의성 덕지교회에서 우리 누님 다니는 시집가 있는 그 적은 누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해요. 부흥 강사가 누구냐 하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교사로 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신학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철학 오늘처럼 금요일까지. 근데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요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면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니까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잘 먹거나 못 먹거나 적게 먹더라도 세 끼를 먹잖아요.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감수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요번에 은혜 받으려면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아, 은혜 받겠구나. 믿음을 가지세요. 뜻을 정했어요. 한 끼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그때 전도사님이 옛날에 나무 이 강대상이잖아요, 이거. 아이고. 그래서 그게 찬양을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하며 뭐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불길 같은 빨리 했어요. 박수 탁 치면서 빨리 했다고요. 빨리 쫙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 했어요. 그런데 주여 삼창, 주여 여기 주여 한번 해봅시다. 삼창.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부르짖었는지 내가 처음 와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수준을 잘 모르잖아.
주여 3번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 천장이 날아가도록 한번 힘을 다 쓰고 애를 다 쓰고 이 땀방아리 핏방울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주여 3창 해봅시다. 다 같이 준비합시다. 크게 합시다. 하여튼 그래야 열려진단 말이에요. 주여는 다니엘서 9장에 있잖아요. 들으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느 정도는 되네요. 제가 이건 부흥회를 계속해서 목이 좀 쉬어가지고 저도 많이 못 나와요. 어느 정도는 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주여 3번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안 나오고 와카 뭐 따따따따 랄랄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와이 센트로 와이 카라와 비홀라이 카라임저 나의 하나님 와이 센트로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사가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애기 말 배우는 것 같아. 뭐 랄랄랄라 따따따따 뭐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 혀가 몰수돼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령이 그때 임했으니까 방언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니까 성령이 내하고 같이 가시잖아.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전도하라, 할머니도 전도하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전도해서 믿었어. 그 이제 사명이 나오더라고.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사명.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잖아요. 권능 받고. 그래서 그리고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불세를 받았는데 막 진동이 막 오고. 그런데 은혜 받으러 덕지교회 갈 때는 나무를 봐도 무덤덤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은혜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올 때는 그 나무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손짓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또 애들 가르쳤잖아. 갈 길을 발길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좀 빨리 합시다. 반주자 나와. 몇 장이에요? 빨리 찾아봐. 갈 길을 발길. 몇 장? 빨리 찾아봐. 이거 자꾸 찬송이 바뀌면 모르겠지. 몇 장이? 520. 아이고 반주자가 최고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교회도 뭐 하면 딱 나와. 복음성가도 나와. 524. 오케이. 크게 빨리. 시작. 갈 길을 밝히 보이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갈 길을 밝게 보이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지 어떻게 기쁜지.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내가 죄를 지고 정말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한 번 받아 놓으면은 평생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동은 탭을 감아야 돼. 그런데 한 번 여놓으면은 계속 자동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우리 교회도 요거 한 절반, 한 4분의 1 되겠다. 시골 교회인데 그래도 한 뭐 100여 명 뭐 거의 되는데 저녁에 옛날에는 그 심지 해가지고 유리해가지고 그거 닦았어요. 반사할 때 내가 내일 닦았어. 불 켜고. 근데 혼자 내가 기도하는데 저녁에 이것도 못 켜잖아요. 이게 그거를. 그래서 석유 기름 따르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앞에 가서 기도를 쫙 하다 보면은 뒤에 발자국 소리가 오나. 처벅처벅 나는데 경험해 보셨구나. 이건 직분이 여기 근사님인가? 근사님이? 근사님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근사님이 너무 귀해요. 근사님 존경해 주세요. 존중해 주시고, 근사님은 귀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근사님, 이 재단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 반석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배로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랑이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고 이게는 별 재미가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근사님도 그렇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인상만 봐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우리 근사님이 A급 근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성함이 어떻게 되셔? 신자? 이름이 좀 큰 이름이라, 탁 튀어진 이름이라. 제가 이름 보면 알거든요. 장명가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큰 이름이 있고 쫀쫀한 이름이 있고, 사업가의 아내는 큰 이름 해야 돼. 그래야 막 밀어주잖아. 공무원 아내는 조금 쫀쫀한 이름 돼. 정숙이 뭐 이래도 돼. 그래서 그래, 결혼도 잘 해야 돼. 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뒤에 게 앞에 나오려고 하고 이런데, 꾸미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결혼할 때 우리 그 경대 다니는 반사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꿉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영이 맑을 때 영몽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집사 때라. 집사님 또 꿈 좀 꺼주세요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하려고 하던 말았는데 저쪽에서 사석에서 뭔가 하면은 김경희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경대. 그런데 꿈에 보니까 어떤 남학생하고, 그것도 꿈에도 그걸 가르쳐 주대. 경북대학교 4학년하고 우리 대신교회 김경희 선생은 2학년이다. 아니,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제 결혼을 자기가 이제 그 고모님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청도고 고모는 집에서 살아서, 그래가지고 고모가 야야야야 경희야, 김경희인데, 경희야 신랑감이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여기도 미수도 좀 있죠. 미수 있으면 이제 근데 있으니까 얘하고 한번 사귀어봐라. 그래서 제일교포 회장 아들이에요. 그때 당시 사장 아들이라 부자야. 그런데 꿈에도 같은 학교에 4학년이고 2학년을 가르쳐. 2학년 나는 알지. 우리 김경희는 알지요. 2학년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몰랐어.
4학년을 꿈에 가르쳐 주는데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가려고 이제 그거 하려고 결혼하려고 변기를 탔어요. 변기를 타서 이륙을 딱 해서 멋있게 가더라고. 쫙 가는데 요번에 제주공항 떨어졌잖아요. 딱 가다가 어느 정도 가디는 추락을 확 하는 거예요. 꿈에도 놀랬어요. 어이구, 왜 저러노? 내가 아는 주일학교 반사, 내 주일학교 부장 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또 교회에, 우리 모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해서 미국 가 계셨는데, 그 장로님도 와 있고, 사고 났으니까 학교 당국에 대학장도 와 있고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불이 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을 깼는 거예요. 제가 꿈을 깼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로 했어요. 나는 뭔지도 모르지요. 꿈은 내 보였죠. 영몽은 보였죠. 그래서 김경희 선생, 내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해줄 게 있는데 이번 수요일 나서 교회 마치고 좀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수요일 저녁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뭡니까 하더라고. 그래, 이제 어떤 남학생하고 둘이가 비행기를 타고 쫙 이렇게 해서 가는데, 멋있게 가는데, 행복하게 가는데 추락하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고모가 이 장래가 촉망하니까 결혼을 하라 하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딱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 답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답을 받았죠. 근데 그 답 중에서도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평소에 지로는 그랬어요. 청년들 지로할 때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가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강사 목사님들 보니까 안 믿는 청년을, 이제 신실한 청년은 그렇더라고. 이제 나는 여자애는 이제 믿고, 남자 안 믿는데 성격이 좋고 너무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지 마라 한자만, 같은 군청에 다녀, 공무원이라.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이 네 딸이 자기 딸이 권사님 딸이 아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을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진실한 사람은 잘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다른 환경은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개개인마다 하나님 좀 다릅니다. 원론적인 건 맞지만은, 그래서 김경희 우리 청년에게는 그 남자 청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몽을, 남의 꿈을 꿔주고, 저도 결혼할 때에 청년 때 자꾸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을 하나 만나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네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결혼할 남녀 청녀 총각 오면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내게 꼭 맞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또 꿈 꿔주세요. 안 켜도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 제단에서 많이 사모하시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분명히 무엇을 줄고 해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기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3절에 거기 보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노? 자, 거기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라.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는 거예요? 아무나 무엇을 줄고 안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특별히 A급 성도, A급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솔로몬 아들도 행하였으랴. 할렐루야. 행했다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위에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좀 그렇긴 그렇지만 바세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분류는 됐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이 바세바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 마음에 원하는 걸 들어줘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켰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전자전,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그분은 권사님이었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번제를 드려요. 수연이, 이름 내 기억하죠. 수연이, 진현이 남매가 있어요. 늘 부흥회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꺼운 무거운 옥합을 까뜨려요. 매달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심으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칠 때도 그랬어요. 우리한테 기도 제목 부탁했지요. 근데 우리 사모되는, 우리 집사람 되는 사람이 그래서 영어로 또 이렇게 아니까 수연이 합격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합격됐어요. 그래서 군청에 들어간 거예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00번 제단에 양을 드렸다 하면은 양 한 마리에 얼마예요? 지금 개고기는 못 먹으니까 양 한 마리에 한 5, 60만 원 하는 거예요. 1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5억이죠. 5억.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만 해도 50억이가 얼마고? 1,000마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어간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예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야 돼. 첫째 마음이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볼게.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집에 가서 숨겨둬야지. 남의 밭이니까 숨겨두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되잖아요. 남의 밭에 그 제치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화를. 그래서 밭을 샀으니까 보화가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되는데, 밭을 사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축복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영화롭기도 해요. 내가 아까 사모님한테 하고요 장모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불치의 병으로 14년 앓았어요. 14년 앓았는데 내가 물론 병도 고쳐주려고 전에는 기도했지만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3차 신경통은 뭔가 하면은 이래 가다가 바람만 설쳐도 이게 아파.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린 채로 꼼짝 안 하고 아 하고 있어야 돼. 아 하고. 왜? 입을 오므리만 막 칼로 꽉 쑤시는 것 같아.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가 섭하고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아파요. 마약도 안 들어요. 그 먹어도. 병원에서 마약 품은 마약 주잖아요. 암 환자들에게는. 난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아파. 14년 아파. 이렇게 부흥회 간다든가 우리 설교할 때도 아파도 막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2년 전에 내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병 고치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전엔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영성을 올리고 지경을 넓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싶어서 한 달에 매달 3일씩 금식해요. 응? 날에 11조라. 30일이면 3일이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3일 금식하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해도 하기도 3일 하기도 그렇게 힘들어서. 그런데 3일 금식을 5번 할 때에 금식하면은 약 다 끊어요.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약 다 끊고 금식할 때는 약을 안 먹고 금식 맡으면 또 약을 먹어서 4번 하고 5번째 할 때는 약을 끊고 금식이 끝났는데 보식할 때에 죽을 먹을 때도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매일 병이 나아도, 불치의 병이 나아도 계속 금식하는데 이번에 또 12월 30일부터 31일 1월 1일까지 금식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아침에 어제 금식하고 마치고 저녁에 이제 죽을 먹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의 신학생들, 사명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3일씩 금식해요. 그런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줘. 내가 저 대구 경북 청도 동산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할 때에 열흘은 좀 힘들어요. 열흘 금식할 때에 이제 금식해도 조금 운동을 해야 돼요. 야산에, 그 전부 산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잠이 약간 들었어. 근데 잠들은 내가
뭘 먹더라고요. 먹어. 만나를 먹여준 거예요. 그러면 열흘 금식에도, 그래서 나는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지요. 하나님, 만나를 먹여줘서 배도 안 고프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하지 않도록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에 자빠지되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금식에 영이 임해가지고 쉽게 지나가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산에 갔다가 오는데 금식 열흘 한 중간에 잠을 잤는데, 잠을 딱 깨는데 양탄자, 솜이불이나 그런 데서 잠을 자는데, 포근하게 잠을 잤는데 나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꼭 끄날아서 주는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잠을 깼어요. 왜? 따라합니다. 나의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 형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네 목소리로 상달되게 하시고 네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래, 내가 70년 넘게 새끼 밥을 먹었는데 내가 3일 금식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금식해도 살고 안 해도 살잖아요. 그거는 만날 먹는 건데 그렇게 식탐이 나가지고 3일 그거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강도사님들은요, 일주일에 3일 먹고 3일 금식하고 4일 먹고 이래요. 6개월씩 해요. 그러면은 4룩이 24, 240일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1년에 한 550일을 하는 거예요. 50일. 50시가 아니라 500시간. 하여튼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나는 3일밖에 안 했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학교가 부흥되고 내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본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저는 담임 목사라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저한테 머리는 안수를 안 하지만은 등에다가 손만 딱 갖다 대도 막 진동이 나고 막 얼마나 기도가 막 폭포수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기도 받을 사람 요 앞으로 나오라 카대. 이제 또 받을 사람은 나와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돼요. 이거 기도 받아도 되겠나 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 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 불 받은 종들은 불이 임해요. 진동도 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요번에 이 등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교회 2년 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이게 막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2년 안 돼도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사회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하나님의 선물 주실 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꼬? 할렐루야. 꼭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구하든지 2가지를 구하든지 3가지를 구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줄 수 있고 그냥 기도해도 여러분이 직접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저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신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제사장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지만은 그 기도원적인 사명이 있어서 기도원을 했었어요, 사실은. 신학교를 하고 교회는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제가 아까 꿈은 이야기했죠. 그 꿈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시골에는 11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1조를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벼를 탈곡해 가지고
이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저도 소년이니까 청년이니까 이제 같이 가마에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둘째 가라는 서러울 정도로 잘 사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거기에는 15가마에는 해야 되는데 11조를 내가 뭐 7가마에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물음표가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11조를 15가마에는 해야 되는데 7가마에 절반도 못하게 하고 그만 닦아버리는 거예요. 싹 닦아버려요. 여기 우리 저 분은 누구 직분이 어디 되세요? 예. 예. 아이고 목사님이시구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 웃으시길래 인상이 좋아서 은혜가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협동 장로님도 여기에 뭐 5분인가 계시고 뭐 이래 하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만 해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꿈을 꿨는데 영몽을 주셔. 그런데 꿈에 그 장로님을 보여주시는데 이래요. 손을 보여줘. 이 손이 오그라졌는데 꿈에 보니까 문동이 손 같아. 손이 막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오그라져. 여러분들 나물 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펴야 많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는 마음이 오그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된가, 우리 형님이 월남 십자성 부대에 파병돼 가지고 11조가 오는 거예요. 봉급이 생명수당이 오는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내가 형님 월급을 찾아가지고 11조를 띄고 저축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선임양이잖아요. 장로님도 11조라는데 내가 내 돈도 아니고 이게 형님이 생명 바쳐서 오는데 생명 같은 피의 그 돈인데 11조를 안 드려도 되면은, 내가 그때 말라기 3장 10절을 몰랐어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그걸 알았으면 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꿈에 장로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는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서 손이 오그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린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안 하더라도 11조 해야 돼요. 장로님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야지. 아멘. 장로님 배척하라는 이야기가 존중해야 돼요. 장로님이 귀합니다. 기둥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그릇 행함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장로님은 물질이 아까서 11조를 다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님 손을 보여주면서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은 안 하더라도 11조를 계속했어요. 오늘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한다 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으로도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으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란 거는 예언이나 또 환상이나 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너무 재미기도 하고 은혜스러운데 그냥 저는 여기에 보리밥 그냥 별미 온 거예요. 그러면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래 왔는데, 심부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게 구미에서 자기 남편이 빠찡코를 하는데 그 종사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군대 이분도 소령으로 제대했고 서타가 이제 예편에서 호텔에 빠찡코 이제 돈 그 넣고 뭐 이래서 그 하는 거 했는데 정덕진 빠찡코 사건 때문에 그만 직장이 알려주고 업이 그럼 폐쇄돼서 그 부인되는 집사님 저한테 이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게 시장에 가서 자꾸 시장 조사를 해보고 뭐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하락했거든요. 보고 자기 마음에 감동 오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받고,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상담받고 갔는데 어느 날 저 대구 롯데백화점 있는 상인동을 갔어요. 상인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아이고 황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상담해 준 그 집사님이라. 아이고 저 목사님 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서 차나 한잔 하세요 하더라고. 가보니까 속옷 장사를 해. 그 사람들 많거든. 상인동이 지하철 제일 많이 내리고 제일 아파트 단지라. 그래서 좀 장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 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서울 같으면은 동대문 시장 가서 네 장사해라, 서대문 가서 장사해라, 세종시 가서 장사하라, 그거 써여 있어요 없어요? 안 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원론적이에요. 원론적인.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또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은 개개인으로 내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환경이 열리든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만땅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넘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도 나눠주고 기쁨도 나눠주고 평안, 할렐루야.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은 그만한 배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또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는데, 여러분 주파수가 쎄야 되고 맞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음성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행해야 돼요. 하인이 그 물을 따다 놓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고 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로 갖다 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종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정말로 삶을 살고 그대로 믿고 생활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1000번째를 드리는 게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엔크리스토트.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더 있는 사람은 헛것이에요. 헛것. 교회는 나와도 없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 것을 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해서 오로지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밭을 사야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 섬길 때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십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주를 하신 여호와를. 하나님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생명력이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드리고 양의 피를 드렸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어요. 구약에 우리 어릴 때의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은 호쿠마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 약간 비치긴 비치는데, 아니, 뭐 꼭 아니다 하는 건 좀 그거 하지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설교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고 좀 각도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인도 아벨도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법도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인 머리는 가인이 나을 수가 있어요. 지혜는, 육적인 지혜는 영성보다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는 좋아요. 아버지가 무엇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가를 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피가 있는 양을 바쳐서 드렸다 하면은 그 가인의 성격에 아벨아, 동생 아벨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 달라 하면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자기가 농사 짓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곡식 제사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누구의 기도는 올라가고 누구의 기도는 중간에 카트가 되느냐?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제사 한 번 잘 드리고 죽었으나 영원히 산 아벨이 있고, 제사 한 번 잘못 드려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들여서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심야 기도, 저녁 이 금요 성금요일 기도 예배, 우리 중학생들까지 꼬마까지 왔는데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A급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자기 바쁘고 이렇지만은 이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듯이, 이 가인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가인은 이미 살인한 자고, 가인은 함에 악한 자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성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웃과 불목한 거 있으면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도 같이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정말로 제가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찬송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되듯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따라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까 사모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죄를 없이 하러 왔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가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이 왜 편백하게 이렇게 동생의 예배는 받고 제사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으니까 하나님을 항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시험이 들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천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성을 지키는 것보다 했다는데 자설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험이 오도 꾹 참고 주여 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가인은 못 지키니까 그 동생을 죽였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도 않고 어떤 걸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원하시고 내 자신을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내 자신. 제가 안동에서 기도원을 하려고 이제 내부 리모델링 수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하나 딱 골랐는데 읽어 보니까 내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 목사님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 귀한 거잖아요. 응? 성구 이래 해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랑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뭐 건축을 하든지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뭐 장식을 하고 이래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전부 빼앗겨 심취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성전도 봉헌하면 귀한 일이에요. 상이 커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네 마음을 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드려야 우리 찬양을, 기도를, 우리 번제문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봉고차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성전이 엄청 크죠. 그때는 뭐 3만 명씩 모였으니까 성전 안에는 다 못 들어가. 야외 그 숲에 여름 8월 강복절 6월절 성회하니까. 근데 그 장소에 이제 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을 가고 입구에서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한테 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40년 넘어 했는데 나를 달라 하니까 아이고 띵한 거예요. 하나님 뭐를 나한테 구하는 거? 그래. 알고 보니까 네 마음을 달라.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지어 바치고 뭐를 충성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엔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 잘하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물론 하지만은 때로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내가 보니까 너무 사모님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도 귀하지만은 더 귀하지만은 이렇게 온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다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소고기 이야기했는데 서울에 신학교 하면서 올해를 갔다 금요일 신학교로 내려오는데 열차간에서 소고기를 좋아한다 했잖아. 소고기 먹고 싶다 생각이 좀 났어. 잠깐. 그렇게 잊어버렸대. 그랬는데 우리 대구 서구청 앞에 내거리 약국 2층에 우리 개척교회를 88년도 했었어요. 제가 개척을 몇 번 했어요. 이 선우건 목사님처럼 88년도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거리에 대일교회, 고신직교회 큰 교회 성도님이 그 육수관을 해요. 식육점을 하고 대일교회 집사가 그 밑에서 난전에 양박을 팔고 있어.
내가 요 좌측에 바로 사거리 좌측 2층 약국 2층이 우리 평안교회라. 근데 그게 이제 딱 평안교회 가려고 이제 거쳐 가는데 그 양발 장사하던 집사님이 항전사님 오십니까? 나한테 인사해요. 그 옆에 소고기 사러 왔던 분이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나를 보고 항전도사가 그 집사님이 인사했으니까 전도사인 줄 알잖아. 소고기 먹고 싶다 써있는 줄 알아. 식육전을 하는 그 대일교회 성도님한테 소고기를 사가지고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가지고 가고, 이거를 응급길이 받아가지고 집에 딱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열차간에서 개척교회 전도사가 소고기 못 먹어요. 월세도 줘야 되지, 전기세도 내야 되지,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지. 소고기는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소고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마치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직장이고 뭐고 다 하고 34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가 등록금을 내놓고 나니까 통학할 여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가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이제 집에 오고 이랬는데, 통학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신학교를 어떻게 다니겠노,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내가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했어요. 저녁마다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2층에 가면은 이제 예배실이고 1층은 학교고 그랬는데, 안동 경안 성서시간하고 통합식,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통학하다가 버스 안에서 주일학교 암송카드 있죠, 성경 요절 말씀, 그걸 하나 딱 주었는데 응답을 이렇게도 주셔요. 딱 보니까 내한테, 신학생한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나는 직장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예수의 종 되려고 하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하니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딱 주신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나한테 맞는 말씀인데 뒤로 또 하면 또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그때는 그거는 암송을 잘 모르는 구절인데 돈 준다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썰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을 딱 붙잡고 보증수표와 같이 내놓고, 하나님 돈 준다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신학생 돼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려고 하나님 일하고 했는데 준다 않겠습니까? 보증수표와 같이 내놓으니까, 얼마 기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40년 넘어 된 이야기인데 50만 원 주셨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하다가 3월 달에 들어갔는데 4월 달에 임지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하나님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증수표와 같이 100% 이루어집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11조를 성경을 모를 때에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또 기도 응답도 그 습관에서 그의 주일학교 암송 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걸 배웠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꼭 요한복음 15장 7절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뭐 열매지요, 믿음의 열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저요 나는 나요 하면서 하나님 내 말은 들어주고, 나는 부모 말씀 안 듣고 애들은 아이고 아빠 엄마 뭐 필통 사돌라, 연필 사돌라, 책가방 사돌라. 안 돼요.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도 대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보증수포와 같이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전도사 때에 우리 집사님 집에 딸만 서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이제 집사님 네 분 넣고 사무엘상 1장을 말씀을 잠깐 전하고 축복 기도했어요. 한나가 무자식인데 분의 통해서 격동을 당해서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믿음을 각인시키고 축복 기도했어요. 꼭 말씀을, 여러분 애기 못 낳는 사람은, 애기 리브가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꼭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꼭 응답돼. 여러분, 병든 사람은 정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채적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준다는 말씀을 붙잡고, 애기 못 낳은 사람은 애기 없는데 애기를 낳아주고 하나님 선물로 준 그걸 기도하고, 병든 사람은 병을 낳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보증수포와 같이 100%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00번째를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까지 그 사람이 가면은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가 죽을 대신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믿음의 밭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밭에 살 때에 믿음의 밭을 사야 그 보화가 내 거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보하면은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는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바로 이 좋은 것을 발견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사야 돼.